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 신앙인.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서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무엇이 믿음인가? 나는 믿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열매, 즉 능력의 삶. 야고보서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행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 믿음의 능력, 이 두 가지 주제, 믿음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믿음이 주는 능력, 열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립하실 때 평생 나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갖게 되는 능력의 삶, 가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짧은 한 주간 정도 동안에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 귀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는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야고보 그러면 구약에 이제 야곱이 나오죠. 이제 그게 어떤 신약 시대의 어떤 이름이었던 모습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혼돈이 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건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이 예수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뭐 옆에서 매일 봤고 이제 또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이, 야고보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정말 능력이지 않습니까? 평생 형님으로 바라봤던 그 동생이 죽었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어머니가 십자가 같이 따라갔고 자기도 당연히 옆에 있거나 당연히 그 상황에 직접적인 어떤 동참, 체험,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죽음을 완전히 목격한 자가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본 동생이니까 더 형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그 제대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환상으로 봤다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실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게 되죠. 형제 간의 어떤 상황을 극복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당연히 인간으로 오셔야지 참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지셔야지 죽음을 이제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그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 깨달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로 가장 박해가 심했던 64년 로마 대화제 바로 전 단계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능력이죠. 우리가 그냥 죽음, 순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속에 그 죽음에 대한 정립과 그것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생명과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라면은 오히려 영광이죠.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나가고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 그러면 좀 두려울 것 같다?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자 바로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이런 핍박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양쪽으로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 전통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이 로마 황제라든지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어쩌면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오늘 함께 나눴듯이 이 2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마귀가 공격해오는 어떤 명예욕 아니면은 성적인 것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적인 것 시련, 시험, 유혹 온갖 종류의 그런 시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은 뭐 몸도 좋고 뭐 가족도 괜찮고 다 문제가 없어. 실은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유혹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적인 내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나의 자세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상황은 시험, 시련, 유혹이었지만 실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갖게 해줄까요? 여기 2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인내라는 말을 여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전히라는 말과 그 인내라는 말의 그 의미가 같습니다. 온전이란 말이 여기서는 텔로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텔로스 즉 끝까지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게 인내죠. 소명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은 다 소명자죠. 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소명이죠. 부모로서도 소명이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지체로서도 소명입니다. 모든 소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끝까지 목적이 달성하도록 끝까지 소명을 붙잡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는 내가 먼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즉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달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은 몸이 약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뭐 정말 세대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시험 유혹이 다 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지실 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인내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자, 이 지혜가 뭐죠? 지혜는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믿음의 주, 즉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참 지혜고 그랬을 때 잠언의 모든 그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게도 되고 순수하게도 되고 충성하게도 되고 유혹도 이기게 되고 가정도 잘 섬기게 되는 모든 종류의 그 경건의 능력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 지혜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인내와 함께 경건의 능력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주는 능력은 뭐죠? 9절부터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가 낮은 계층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막 열등감을 가지거나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거나 그럴 수 있죠. 또 부한 자는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어려우면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가 높으면은 교만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낮아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안 떠난다.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의 은사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물질에 눈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붙잡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죠?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유혹이나 내면의 감정 기복, 남들을 보러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감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기준을 누구에게만 두는? 예수에게만 두는, 믿음으로만 주만 바라보는. 그럴 때 온갖 종류의 유혹이나 뭐 내면의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시면, 인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 소명을 달성하게 하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내 삶의 경건의 모양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건의 능력까지 갖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하반기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내적 외적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정말 이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다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가능합니다. 인내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내적 외적인 모든 유혹에 대해서도, 공격에 대해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만이라는 거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자, 이 믿음을 이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것, 즉 하나만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한 사람만 바라볼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십니까? 그냥 내 자녀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녀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사랑해서 배우자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 바라보고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 그건 뭐죠? 그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속을 위해서, 리뎀션,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나의 개인 영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뭐라 그랬죠? 부모 자녀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신랑으로. 이거는 뭐죠? 단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여러 명 있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야고보는 이 예수는 한 분밖에 없고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나의 신랑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왜? 뭐 어떤 재림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 맞아요.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아세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이유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시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 인내하시게 되고 경건의 능력 갖게 되고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관계로 이해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 저희 어머님이 참 생각나는데요. 어디 이제 잔치 집에 가면요, 꼭 먹을 걸 싸오세요. 그 남들 눈치 봐가면서. 왜 그렇죠? 자녀만 생각나기 때문에. 당신 혼자 맛있는 떡을 먹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인내와 능력과 극복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우리 옆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만 바라보고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주님 바라보기의 삶이에,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의 주님 바라보기의 삶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